찬송가 32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20장 한 장 더 찬양 부르시고 주일 오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묵도드리심으로써 주일 오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음침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연구자들과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한 아버지 정말 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며 한 지체여 한 교회임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여 해결책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2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신지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오며 전능하심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직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성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성읍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고 협력하여 나라와 지역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에 주의 그분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에베레에 모인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각 기관들과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멸한 물질을 드리오니 물질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민족은 굶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이웃의 어려움 있는 자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외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시며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신 데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외롭지 않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도, 자기 자식의 앞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나는 자식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우리 자식만 연고대 갔어요.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행복을 절대적으로 채워줄 수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도 일시적으로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게 되면 돈으로부터 받는 행복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지난날에 동경했던 삶이 성취되면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가변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영어 동사 happen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이 happen이란 말은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연히 운 좋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누리는 감정이 해피니스, 곧 행복이란 감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반대로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좋은 일이 없으면 행복의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 지나갔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찾아 살아가서는 오히려 행복 뒤에 찾아오는 불행함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그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백화점이나 은행만 가도 고객에게 뭘 부여해요? 등급을 부여하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만 해도
골드가 있고, 뭐 실버가 있고, 그렇죠? VVIP가 있고, VIP가 있고.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에게는 할인도 제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단계에는 할인도 뭐 5%만 해주고.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백화점만 가도 VIP 고객만을 대상으로 따로 라운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은행에 가도 신속하게 VIP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VIP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VIP가 되었지만 그 값은 누가 치른 거예요?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은 앞서 보았던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영어 동사 블리드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블리드라는 말은 무엇이냐?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서 얻게 된 축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심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행복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원래대로 해석하면 축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뭐라고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행복의 그 품에, 주님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특징이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과 같다.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행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물질도 많이 주고 출세하게 하고 그 앞길에 평탄케 하시고 자식들이 잘 나가고 출세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통해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의 기준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의 조건들, 기쁨의 모습들을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를 썼고 중년에는 잠언을,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그는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난 뒤에 결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을 이 안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롤러코스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청룡열차.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뚝 떨어졌다가 한 바퀴 회전을 했다가, 그렇죠? 360도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돌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롤러코스터, 이 솔로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년기에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죄로 잉태한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쵸?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야. 그런 여자랑 통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다. 마음의 어떤 상처죠. 영원히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자체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자격 없는 솔로몬을 부르시고 다윗을 잇는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제 인생의 전성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솔로몬은 제2 초기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표현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상 어떤 왕들도 누릴 수 없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때요? 가장 큰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잖아요. 성공을 다 이뤘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부는 롤러코스터가 뚝 떨어지듯이 끝이 없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이방 나라에서 온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그의 아들에게 받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기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도서의 그 주제가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영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귀 영화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회한의 어린 교훈을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삶이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얼마나 이 농사일과 목축일이 단조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정해진 일.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날이 저물어서 밥 먹고 잠들고 그 하루 일과예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가고 평범한 거예요.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지겨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일만 하면서 살아가지.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을 띠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씀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감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18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그것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의 몫이로다.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몫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몫은 다른 말로 분깃 또는 기업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다른 몫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몫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 보이는 크기나 어떠한 그런 질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날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위인전에 꽂힐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작은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분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괴로움과 슬픔뿐인 환경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몫이 크든지 작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란 것은 한결같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몫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몫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저 사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와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나오는 화려한 부분만 보이지 그 뒤에 그림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이름을 날리니까 행복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몫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 안에서 그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슬픔 변에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자들은 자기 일생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인생, 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심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벌하셨다면 누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행복자들은 삶에 대한 철학이 남다릅니다. 먼저 그들은 지나간 날에 대한 미련보다 현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깊이 생각하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것인데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로 심각해지는 게 바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날들을 후회와 염려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재의 삶에 영향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통하잖아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너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서 안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버려놓은 짐을 다시 짊어매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왜? 우리는 눈을 뜨면 바로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요. 그 문제가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또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응답을 생각하라는 거.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행복한 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그런 축복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행복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고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19절에서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이런 평범한 생활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기뻐요, 여러분?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나와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릴 때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잠깐 휴가 가는 게 즐겁지, 그렇죠? 맨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노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즐거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즐거운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땀 흘려서 자기의 주신 그 몫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참여하면서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소한 일상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뭐 산 아파트가 갑자기 뭐 10억이 올랐어.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으면 사라질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행복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서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에서 결코 끊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렇죠?
갈수록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고, 미국의 그 기상을 보니까 정말 믿기지 못할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전에 34도인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녔는데 그 다음날 폭설이 내린 거예요. 기온차가 40도가 나요. 하루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상, 기후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또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라의 빚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역량은 줄어들어서 이 수출로,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상 가운데 있는 행복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얼굴을 맞이하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것, 비록 교제는 나누지 못하고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누군가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리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음에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문제로 나아오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기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도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여 좋은 하나님, 정말 추억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같이 세우게 하시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동고동락하게 하시니 정말 주 안에서 또 참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지럽고 정말 주여 정말 어려운 이때에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여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행복의 그 기준들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일상에서, 작은 산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정말 수고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 건강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만 물질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만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러나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 그러한 복을 받았사오니 주여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먹고 마시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 주종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 여러 가지 번제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은밀히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아버지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주님, 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피할 길을 내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일상에서도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분만으로 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는 그런 고백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단계가 끝날 줄 알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늘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또 예배 인원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20명까지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도 시간을 좀 분리해서 10시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오후 예배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 11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또 이렇게 지장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명령 7가지 수칙 매번 광고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손소독, 방명록 작성, 또 개인 간격 떨어뜨려 앉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잊지 않도록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 찬양 우리 사용하셔서 후렴 2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의뢰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록 의뢰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의뢰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록 의뢰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참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주장하심이 이제는 세상이 살아가는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참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한생교회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